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간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이러한 지혜를 얻은 과정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남겨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부나 명예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의 흡족함을 얻어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부와 영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죠. 물론 그도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믿음이 혼탁되기도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그가 기록한 이 잠언은 정말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잠언 하나하나는 구체적인 경우에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에 참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록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8절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간음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과 5절은 재물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과 8절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 것과 세 번째 것은 같은 음식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그 논점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간음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앞에 맛있는
정말 잔치상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이 음식을 탐한다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먹는 데만 급급하다가는 결국 큰 할을 당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는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맛있는 진미 앞에 그냥 흑흑대면서 먹기만 급하다가는 결국 올무에 걸리고 큰 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느 검사가 어떤 피의자를 자기 마음에 드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대접했다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목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베풀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초청에 임할 때에도 그 안에 있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초청에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분명하게 옳지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의 초청에 응하지도 말고 만에 하나 거기 갔더라도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의미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연유 없이 그런 것을 베풀 때에는 분명히 더 큰 것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면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해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세상에 살아오면서 정말 내한테 필요한 뭔가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나한테 공짜로 뭔가 주어졌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뭔가 속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참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공짜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산서가 날아와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정직한 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야지 맛있는 것도 내가 내 돈을 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공짜로 나에게 뭔가를 베푼다. 물론 호의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는 뭔가 노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 음식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표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행동하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참 많은 주의를 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게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취하려고 하고 결국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허탄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봅니다. 무엇보다도 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100% 만족시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일전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어떤 그 엔비디아의 그 황제, 그런 사람도 보니까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안절부절 다 하고 온갖 세상에 다니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이 과연 무엇을 쫓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조금 세금 아끼려고 불법을 저지르다가 유치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것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건 결코 없다라는 거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을 먹었는데 이게 만약에 소금물이면 어떻습니까? 소금물을 먹어서 우리가 갈증이 해결되지 않죠. 계속 소금물을 더 먹어야 됩니다. 똑같다고 저는 보입니다. 내가 불을 취하기 시작하면은 그 불은 내 마음을 나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갈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길이 아닌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의 아굴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저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정말 저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할까 두렵고 내가 부하여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동안 잘 가다가 어떤 때 부딪혔습니까? IMF 왔었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주식이, 요즘 주식시장 보면은 하루에 20몇 프로 떨어졌다가 하루에 또 17% 올라갔다가 그 갭이 37%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만약에 주식을 1억 정도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하루 만에 3,7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날개가 있죠. 스스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재물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있다가 없어지고 또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고 해서 재물이 오는 건 아니죠. 재물은 그야말로 날개가 있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재물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다 주십니다.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임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걸 주셨음에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내가 소유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루 음식을 먹고 맛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내가 발을 뻗고 잠을 자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작은 걸 가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 내가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이 맛을 느낄 때 정말 이 맛이 하나님이 주신
감미로움이구나.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참 모든 것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 처지가 어떤가를 잘 분별하여서 음식을 탐하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악한 자의 음식은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그 재물에 헛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